오늘은 72쪽, 이제, 누가 다시 태어나는가. 밀린다 왕이 나가사나 존자에게 물었다. 존자여, 죽은 뒤 다시 태어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까? 죄 있는 사람은 다시 태어나고 죄 없는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때는 다시 태어날 것입니까? 죽을 때 생존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죽으면 다시 태어나고 생존에 대한 집착 없이 죽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왕이 또 물었다. 존자여, 그대는 다음 세상에 다시 태어납니까? 대왕이여,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나는 이미 죽을 때 생존에 대한 집착을 갖고 있다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날 것이요, 집착을 갖고 있지 않다면 다음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대왕이여, 어떤 사람이 왕의 정무를 잘 처리한다고 합시다. 왕은 그에게 만족하여 계속 정무를 맡길 것이며 그는 왕의 정무를 수행하는 동안 5가지 용락의 대상을 부여받아 매우 만족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 임금은 어떤 정무도 처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에게 공언한다면 왕은 그 사람이 옳게 말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왕이여, 그와 같습니다. 어떤 질문을 다시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이미 죽을 때 생존에 대한 집착이 있다면 다음 세상에 다시 태어날 것이요, 집착이 없다면 다음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예, 누가 다시 태어나는가? 그럼 여기서 태어남을 이제 무엇으로 이제 보느냐죠? 이제 사람으로서 이제 사람의 몸을 받는다. 이제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태어남이라는 것은 이제 윤회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윤회를 이제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답변도 이제 그럴 거예요. 이제 죄 있는 사람은 다시 태어나고 죄 없는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죽을 때 생존의 집착을 가지고 죽으면 다시 태어나고 생존에 대한 집착 없이 죽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생존에 대한 이제 집착이죠. 결국은 이제 윤회를 이제 벗어나는 것은 어떻게 이제 삶에 대한 어떤 집착이 있으면은 윤회를 하는 것이고, 삶에 대한 집착을 놔버리고 정에 들어가면은 윤회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나가사나 존자가 이제 얘기하는 것들, 이제 그것을 이제 봤을 때 이게 이 범주를 어디까지 보느냐예요. 태어남의 범주를. 이제 왕이 지금 이제 이 시대의 윤회라는 개념이 이 정립이 돼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질문을 봐갖고는 윤회하느냐 윤회하지 않느냐. 그러면 윤회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은 또 육도 윤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윤회는 이제 사람 몸을 계속 연거푸 계속 받아가는 것을 윤회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이미 5가지 세계, 천상에 나는 것, 지옥에 떨어지는 것, 인간에 태어나는 것, 축생의 세계,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시대에 이미 부처님 당시에도 이미 천상에 나는 것과 지옥에 떨어지는 것과 인간에 나는 것, 축생의 과보를 받는, 이것들은 이제 현상으로서 이제 얘기하고, 천상에 나오는 거나 지옥에 떨어지는 거는 죽은 후에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윤회라는 개념은 어떻게, 태어남은 어떻게 윤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질문했다고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사네 존재의 답변도 어때요?
이제 죄 있는 사람은 다시 태어나고 죄 없는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이제 죄 없는 사람은 다시 태어난다. 이제 죄가 없다라는 것은 이제 얼마만큼 죄가 없느냐라는 측면이 있어요. 이 대상 경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고서는 죄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회의 세계를 벗어나는 것,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생존에 대한 집착 없이 죽으면 이게 뭐냐면은 생로병사에 대한 이제 집착심을 애착심을 놔버렸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놔버리면은 윤회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예? 생로병사에 대한 집착심이 있으면은 생이라는 건 곧 뭐예요? 우리가 살았을 때 이 다시 태어남. 우리가 결국은 종교의 그 대부분 이제 보잖아요. 내세관을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다시 태어남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는데 어디에서 태어나고 싶느냐? 천상에 태어나고 싶다라는 얘기를 이제 각 종교들이 이제 많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세관에서. 그럼 불교에서의 그 내세관은 어떻게 해요? 이 윤회의 세계를 벗어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 그럼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뭐냐 하면은 이제 깨달음의 그 경지에 들어서 윤회 자체의 자유로움, 예? 태어나고 죽고 뭐 이런 거에 이제 자유로움이죠. 자제하는 것. 아니면은 이 세계에서 벗어나서 뭐 정토 세계에 나는 것. 뭐 사람들이 이제 그 정토 신앙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윤회 세계에서 벗어나서 이제 정토 세계. 정토 세계는 어떻게 해요? 윤회하지 않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럼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극락정토인데, 극락정토에 있는, 거기에 있는 머무는, 뭐 중생은 윤회하지 않는가? 예? 윤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왜 윤회하지 않느냐? 정토세계에. 그거는 이제 그 일종의 가상세계와 같아서 아미타 부처님이 위신력으로 만든 세계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으로 당신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위신력으로 그 힘으로 만들어진 세계가 이제 극락 세계란 말이에요. 그 극락 세계는 다른 중생이 없어요. 다 그 중생이라고 하는 것도 새가 우짓으면은 새가 중생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이 새가 중생이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이 위신력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세계는 중생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은 이제 정토 세계는 어떻게 이 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에서 정토 세계로 이제 그 세계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이제 존재들만 거기에 있는 거죠. 그 위에 다른 존재는 이제 없다는 거예요. 업을 지어갖고 그 짓는 그 존재는 거기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를 어떻게 9단계의 세계로 이제 나눈단 말이에요. 정토 세계를. 왜냐하면 그 세계에 오는 사람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수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떤 사람은 정말 발심을 크게 해갖고 수행을 오랫동안 해갖고 정토 세계에 오는 사람은 같은 세계에서 출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9번째 상품 상생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품 하생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예? 하품 하생에서 출발하는 그 사람들은 어떠냐? 뭐 사람이 갈 수도 있고 뭐 다른 뭐 이제 천상계에 있던 존재가 갈 수도 있고 누가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이제 깨달음을 지향하는 게 있다면 어떻게 보면 보살이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죠. 이제 보살심을 일으킨 자가 이제 그 가는 세계가 이제 극락 세계라는 거예요. 그 극락 세계는 그런데 이제 이제 옛날에 어떤 스님이 극락 세계를 다녀왔다 해서 극락 세계 유람기라는 책을 낸 적이 있는데 그 홍콩 스님인가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머물러서 선정에 들었는데 그때 이제 극락 세계를 이제 다녀왔던 유람을 했던 이제 인도를 받아서 유람했던 내용을 책으로 쓴 게 있어요.
근데 보셨는지 모르는데 한참 90년대 후반쯤에 그 책이 한참 이렇게 도고 그 스님이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강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나오니까 나온 거 보면은 이 하프마생에 가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하프마생에 가서 있으면은 하프마생 중생들은 이 현 세계에 있던 습이 남아 있어 갖고 어떤 집에 가면 굉장히 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거야. 응? 그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허상이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이제 잔치를 막 벌이는 것처럼 하는데 그걸 일깨워 주니까 어떻게 본래 모습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그 허상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중생 그 하프마생에 있는 보살들은 어떻게 아직 그 이제 근기가 낮기 때문에 깨우침이 아직 미약하다 보니까 이제 현생에 이렇게 좋았던 것을 자꾸 재현하려는 그런 이제 일단 꿈을 꾸듯이 그런데 꿈이 그냥 꿈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벌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깨우고 보니까 이제 한밤의 꿈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원효 대사가 이제 그 중국에 유학 가려고 이제 그 의상대사랑 같이 출발해서 갔는데 뭐 서해안 어떤 지역에서 이제 있어서 밤 늦은 밤에 이제 비도 오고 뭐 해갖고 그래서 피해갖고 이제 동굴에 이제 들어가서 그리고 어떻게 이제 그 잠을 자는데 그런데 그 잠자리 들었는데 이제 그런데 목이 굉장히 말라서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뒤듬듯 하니까는 이제 바가지에 물이 있길래 꿀꺽꿀꺽 해서 맛있다고 이제 마시고 나서 그러고 또 그 잠을 들었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이렇게 깨어나 보니까 거기에는 바가지는 어디 가고 해골 이제 그리 있고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내가 맛있게 먹었던 물이 이 해골물이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 그냥 나오는 게 오바이트가 나오죠. 네? 그런데 그런 오바이트 한참 먹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아니 어제 내가 맛있게 먹었던 그 바가지의 그 물과 지금 해갈 바가지는 동일한 건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그렇게 인식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다시 해골바가지로 인식하는 순간 나는 이제 오바이트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게 이 바깥에 있는 이 대상경이 이게 아니야. 내 마음에 다 있는구나. 이 공부라는 게.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이제 가는 유학길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의상대사는 유학길로 이제 올랐고 원효대사는 포기하고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신라로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뭐 경전도 보고 이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 그 극락세계에서 얘기하는 결국은 우리가 꿈속에 이제 바가지 물을 달게 먹은 거와 해골 바가지를 인식해서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두 개가.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망상을 이렇게 허상으로 짓는 거나 허상이 깨어졌을 때 보니까 망상이구나. 결국은 우리 삶이란 그런데 지나간 세월이 아무리 지나갔을 때는 뭐 그렇게 뭐 애틋하고 뭐 그 분노스럽고 뭐 이제 희비애락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지나 보니까는 꿈과 같다는 거예요. 예? 추억이고 지나 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 당시에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랬는지, 그 당시에 뭐가 참 그 분노가 일어났는지 지나 보니까는 다 영홍왕포영이다 이게. 예? 예?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그림자 같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극락세계라는 것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벌어지는 거죠. 아직 이제 살아생전에 그런 좋아했던 것들이 남아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점차 이제 그것을 일깨워 주면서 어떻게 이 단계가 올라가는 거죠. 하품 하상에서 하품 중생으로
하품 상생으로, 뭐 이렇게 해서 중품, 하생으로, 주품, 중생으로, 중품, 이렇게 이제 9단계 이제 그 세계로 이제 가는. 그래서 이제 정말 공부 안 하고 이제 2년만 가지고 전혀 공부 안 했는데 2년만 가지고 이제 극락세계에 가는 사람들은 상품 상생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제 하품 하생에서 다 이제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계속 공부에 2년을 이제 일교훈을 받아가면서 조금씩 옮겨가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이제 윤회를 이제 벗어나는데 생존에 대한 집착 없이 죽으면 생존에 대한 아까 했지만 생로병사가 이제 없는 거예요. 이 생로병사가 끊어지면은 어떻게 이제 깨우침의 세계로 이제 나가는 거죠. 예? 우리가 생로병사에 끄달림이 있으면은 윤회 세상에 머무는 것이고, 뭐 단순히 여기에 생존에 대한 집착 없이 죽으면 이게 생로병사의 이제, 생존의 집착, 태어남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제 그 천상에도 나게 되는 것이고, 다시 인간으로 나게 되는 것이고, 예?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럼 깨우침을 얻은 사람은, 예, 다시 인간을, 뭐 환생이죠. 티베트 환생을 하면. 왜 환생을 하냐. 이제 그것은, 일정한 공부가 된 사람은 이제 원력수생이라고 해요. 원력수생. 자기의 원이죠. 세라생전에 원을 세워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남을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력수생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원력수생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생각이, 다시 이제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런 원력에 의해서 다시 인간 몸을 받은 것이다. 이제 환생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을 범하니까 물론 이제 중생이긴 한데 그럴 힘이 있는 거죠. 이미 닦은 복력으로 봐갖고는 뭐 천상계도 갈 수 있고 더 좋은 세상에 갈 수도 있지만은 다시 현생의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그러니까 이 보살은 어떻게 원력수생을 한다. 원력수생. 예? 원력수생. 뭐 경지가 낮으면은 원력수생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힘이 있으면은 자기 원을 삼아서 이제 다시 이제 세계라는데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이제 입적을 하고 나서 이제 그러면은 다비식 할 때 이제 속히 이제 사바로 환생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이제 중생을 제도하시라고 뭐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다시 환생이나 다시 또 인간 몸 받아 다시 오시라고 그럼 이제 그게 원력 수생하시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은 업이 두터우면은 원력 수생하고 싶어도 이제 원력 수생할 수가 없죠. 자기가 업에 의해서 이제 생을 이제 받게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업에 의해서 생을 받게 되느냐 그렇지 않고 원력 수생하게 되느냐 아니면 불자들은 이제 극락왕생을 이제 발언하니까 이제 극락왕생을 이제 극락왕생을 할 인연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업으로 인해서 이제 인연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가세나 존자가 이제 이제 그렇게 이제 답변을 이제 해준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생존에 대한 집착을 그러면 왕이 그랬잖아. 나가세나 존자께서는 다음 세상에 다시 태어납니까? 이렇게 하니까 죽을 때 생존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다시 태어날 것이고 집착이 없으면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럼 결국은 당신도 죽을 때 세상에 대한 생존에 대한 집착을 갖고 죽으면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생존에 대한 집착이 없으면은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들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비유를 들어하니까 왕이 이제 이제 정무를 잘 처리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대신이 이제 정무를 잘 처리하는데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그 정물을 맡기면은 그 사람은 이제 수행하는 이 오용락에 이제 이제 부여받아 이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은 이제 그러면서 마치 이제 왕은 이제 정물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에게 공언한다면은 왕은 그 사람이 옳게 말했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나가사노 존자가 그 오용락에 있으면서 나는 어떻게 이제 다음 세상에 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런다면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수행자가 나는 수행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다음 생에 악업의 갑오를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현재 수행을 하면서도 이제 오영락에 이렇게 탐착하는 걸 보이는데 뻔히 그게 보이는데 나는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사람들이 믿겠느냐 이거죠. 예.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왕도 똑같다는 거죠. 일도 일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이제 나고 다음 생에 안 나오는 결국은 그만큼의 이제 그 마음에 그런 탐탁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탐탁심이 가지고 있는데 이 다음 생에 이게 태어나느냐, 이 윤회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정토 세상에 난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런데 희한하게 이 정토 세상 사상에서는 뭐냐면 그거와 상관없이 인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정토 신앙에서는 결국은 아미타 부처님과 이제 10년 왕생원이라고 하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을 지극히 염하면은 이제 극락 왕생한다 이렇게 극락세계로 인도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거기에 업의 무거움과 이걸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아미타 사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미타 정토 사상을 신앙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업장이 다들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다 탐탁심이 있고 뭐 재색심의 오용락에 대한 탐진치 삼독심이 뻔히 일정 부분 다들 그걸 삶 속에서 이제 살면서 그렇게 행하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마음을 맑히기 위해서 또 노력도 하지만은 그런데 일정 부분은 이 탐진치 삼독심을 거기에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극락왕생을 할 수 있냐, 윤회를 멈추고 이 극락세계라는 것은 어떻게 자기가 깨달음의 힘으로 극락세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극락세계는 인연에 의해서 인도를 받아서 간다는 거예요. 낸 갈 그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런데 내가 아미타 부처님과 뭐 또 아니면 관세음보살님의 인도를 받아서 극락세계로 간다는 거죠. 이 극락 이제 정토사상은 내가 깨달음을 통해서 원력수생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은 그 정토세계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와 같은 아미타 불이나 이 경을 염송함으로 인해서 그 인연 공덕으로 가는 것이 세상이 이제 극락세계라는 거죠. 요게 이제 좀 다른 부분이에요. 내가 이렇게 지어놓은 이 업으로 보면은, 그렇잖아요. 내가 탐진치 삼독심을 여지껏 태어나면서 그 각자의 기억 속에서 지어놓은 걸 보면, 분명히 윤회를 이제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라는 측면에서, 그럼 내가 이 공부해갖고 이제, 이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그러면 이게 생존에 대한 생로병사에 대한 집착심 이것을 이제 놔버리고 윤회를 이제 벗어나는 방법. 그리고 하나는 이제
그 미타 신앙을 통해서 정토 신앙을 통해서 인도를 받아서 인연으로 인해서 이제 정토 세계를 가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이제 불교에서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나가사나 존자가 이제 답변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얘기한 건 두 가지 질문이죠. 하나는 이제 다시 태어나는 사람, 윤회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윤회를 하고 윤회를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얘기했고, 거기에 대한 나가사노의 존자의 답변은 어떻게 해요? 생로병사, 생존에 대한 집착심이 있으면은 윤회를 하는 것이고, 집착심이 없으면은 어떻게 윤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거기에 또 하나 질문해요. 그럼 당신은, 그러니까 나가사노 존자는 윤회하느냐, 윤회하지 않느냐, 다시 태어나느냐, 다시 태어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또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사노는 앞에서 이제 하니까 생존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은 윤회를 하는 거고, 본인도 또한 생존에 대한 집착이 윤회하는 거고, 내가 지금 뭐 스님이라고 해서 윤회하는 게 아니라 윤회하고 윤회하지 않는 것의 기준은 어떻게? 생존에 대한 집착심이죠. 그러니까 생존에 대한 집착인 거는 생로병사에 대한 집착심이에요. 거기에 대한 집착심이 있으면은 윤회를 하는 것이고, 그 집착심이 없는 상태라면은 이제 윤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죽을 때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이제 중요하게 하는 거는 이 사람도 이제 살아생전에 돌아가실 때 사실 임종연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임종연불이 이제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한테 연불을 이제 하게 하는 것들, 그런 이제 임종시에 그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게 하는 그런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해요. 그래 죽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시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제대로 하지 않죠. 왜냐하면 뭐 번거로우니까. 그러면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가족들이나 사실 가까이 할 수 있지. 뭐 스님들이 이제 가까이 할 수가 없거든요. 뭐 가기도 이제 한번 방문하기도 뭐 인연이 뭐 많지 않으면 쉽지도 않고, 뭐 스님이 많은 듯 하면서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뭐 일부 또 공부하러 들어가 있는 스님들 빼고 뭐 업무 이렇게 보는 스님 이렇게 보면 막상 이제 뭐 임종시에 이렇게 그런 임종연부를 이렇게 받을 정도의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가족들이 그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가족들도 불교를 절실히 이렇게 신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신도들도 잘 몰라. 예? 임종연불의 중요성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제 임종연불 하면 잘 못 들으면 연불 소리를 이렇게 녹음해서 틀어놓으라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귀에다 이제 크게 틀어놓지 말고 이제 얇게 뭐 넣으시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걸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라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또 잘 안 해요. 그래서 가는 사람이 자기 마음을 가다듬어야 하는데, 마음을 가다듬지 않고 어떻게 이 애착심이 남아 있어요. 가족에 대한 애착심이 남아 있고, 본인 갈 거를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드물고, 이 삶에 대한 애착심이 있어요.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예? 그럼 뭐 말기 암 환자도 이 삶에 대한 애착심이 있어요. 나 회복할 거라고. 예? 특히 젊은 사람 같은 경우 아주 이제 그런 거 있어요. 그 애착심을 쉽게 못 놓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지막에 이 마음을 이렇게 가다르면, 사실은 이제 오늘날 이제 호스피스 이제 사실 불교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사실 여기 있는 부분이거든요. 마지막 가는 순간에 그런 이 프로그램들. 그런데 사실 그런 프로그램을 정말 하기 힘들어요. 막상 스님들도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관심이 있지만은 자꾸 이제 쉽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러려면 또 여러 가지 이제 공간이라든가 뭐 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걸 발생하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 그래서 갈 때 어떻게 가냐? 참 이제 황망하게 가요. 이제 수많은 중환자 이제 모였는데 거기서 그냥 뭐 그냥 호흡만 이제 꽂고 있다가 이제 그러고 산소호흡기 꽂고 있다가 이렇게 가시던가 아니면은 뭐 오늘날 가는 게 좀 오늘날은 집에서 잘 안 가시니까 병원에서 가니까 주로 요양병원에 해서 그렇게 가시던가 주로 요양병원이나 아니나 이제 뭐 병원 중환자실에서 이제 요즘엔 상당수가 그렇게 가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이 불교에서 생각하는 그리고 아니면 가족이 절실한 종교로 신앙심을 갖고 있냐. 그런데 막상 그거에 대한 부분이 별로 없어요. 이제 이 마지막 가는 순간에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생각해. 어떻게 아니면 보살님들 이제 보면은 당신을 가까운 부모나 아니면 그 주변에 진짜 어떻게 가는 분 뻔히 알잖아요. 예? 그런데 경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갈 때 보면은 이게 제대로 이게 종교적으로 그런 가는 거에 대한 이게 제대로 이제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게 참 아쉬운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려면 이제 그럴 만한 이제 공간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쉽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 다음 이제 뭐죠? 태어나지 않는 자는 윤회하지 않음을 아는가? 예? 이 태어나지 않는 자는 윤회하지 않음을 아는가? 이제 태어나는 사람도 사실 지금 뭐 본인이 이제 그 전생에 대한 기억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본인이 다시 이게 태어난 건지 뭐 그거 알 수가 없죠. 예? 지금 생이 이제 이 한 생이 이게 한 생으로 끝나는 건지 이것조차도 알 수가 없잖아요. 다음 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범위 바깥에 있단 말이에요. 많은 뭐 종교에서는 뭐 천상이 있고 지옥이 있고 뭐 극락이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세계를 얘기하지만은 그런데 막상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 범위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산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 개중에는 뭐 인식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보편적인 거는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죽음 이후의 세계는 다만 이제 그렇게 윤회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이 윤회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리고 또 뭐 많은 종교들이 결국은 현생의 삶과 내생의 삶 이 두 가지로 이제 어떤 희망이죠. 기대시키고 예? 뭐 물론 이제 뭐 여러 선지식들이 뭐 얘기하고 뭐 선인들이 얘기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부분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사람의 기대치예요. 희망이고 예? 왜 그런 희망을 갖게 만들었느냐? 그 이유는 어떻게 해요? 이 현생이라는 삶 하나만 가지고 딱 단절시켜 버리면은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어요. 죽으면 그만인데.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폭력이 난무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어째 당장 죽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패닉 상태에 돌아가는 거죠. 사람의 삶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러한 이데올리기는 어떻게 권력자들 정치인들이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이데올로기는 어떻게? 당시 제가 봤을 때는 국가 형성된 부족 국가 시대에 그 시대는 어떻게 해요? 종교가 이제 하나로 정치와 종교와 재정일치 사회잖아요. 이 재정일치 사회에서는 그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이 이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전체적인 틀을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딱 보면은 이게 어떤 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후에 대한 문제는 전혀 인식할 수가 없는데 일부 인식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객관화되기 위한 힘든 문제란 말이에요. 죽어봐야 하는 문제인데 그런데 죽어봐야 아는 문제인데 누구도 알 수 없고 죽어봐야 아는 부분인데 그런데 그것을 진리인 마냥 그냥 진리인 마냥 딱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동서양을 불문하고. 그럼 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가? 예? 그것은 어떻게? 지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당시에는 계급사회잖아요. 예? 재정일치사회 딱 지나가면 나오는 게 계급사회예요. 예? 그럼 그 사람들을 이제 지배하는 논리로서 이제 활용했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것이 이제 마치 사실은 모든 종교가 내세관을 종교라는 것 자체가 내세관이 없으면 종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서구의 그 종교 같은 경우는 그럼 서구의 그 종교의 내세관은 뭐 어때요? 신이라는 게 상정되어 있죠. 네. 대표적인 게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신세계라 아니면 또 이제 이제 크리스천 계통에서 나오는 세계라 이 신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궁극적인 목적이 유토피아적인 세계인 이 세계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종교를 얘기할 때 릴리전이라고 이렇게 해요. 신과의 재결합이다 이게. 예? 그럼 이제 그 재결합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삶이 이제 거기에 환원되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본래의 세계에서 돌아가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동양 쪽에서는 또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이 동양 쪽에 다른 흐름이 하나 있죠. 예? 이 사후 세계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 유교라는 부분들은 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는 어떻게 해요? 이제 사후 세계 이제 그 조상으로서 결국은 이제 이제 앞전에서 얘기하는 이제 과일나무에 대한 비유와 마찬가지. 나무가 있으면은 그 과일이었어.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씨앗을 통해서 또 이어가고 또 나무가 설리고 결국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나를 이제 이렇게 키워준 이 조상을 이제 제례를 드리고 이것을 굉장히 이제 크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제 일정 부분 결국은 조상이라는 존재에 대한 고마움들 그리고 또 내가 제를 지내니까 음식을 차려놓으니까 이제 먹으러 온다는 개념. 예? 재물이 있으니까 그 영가가 이제 음식을 먹으러 오야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그 제사에 의미가 없잖아요. 이미 소멸돼 있는데 그건 뭔가 이제 생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 거죠. 거기에도. 그런데 거기서 중요시하는 것은 그 다음 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 현생에 대한 자기의 어떤 자각 이것이 이제 중심이 되는 거죠. 이 불교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 윤회 사상을 얘기하지만은 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윤회를 이제 중시하는 게 아니라, 네? 윤회 사상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내 마음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 이 마음이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제 생도 이제 달라지는 것이고, 그 마음을 이제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불교가
가지고 있는 중심 이제 사상이란 말이에요.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상당수 종교를 신앙하는 사람은 어떻게 내 마음, 각자 스스로의 마음을 이제 청정히 하고 지혜를 일깨우는 삶 대신 자꾸 이제 내생에 대한 문제, 이제 극락세계로 가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제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렇게 되느냐? 현생에 대한 힘듦이에요. 현생이 힘들면 힘들수록 자기를, 자기 그 마음을 바로 하기보다는 그냥 현생은 빨리 지나가고 죽어서, 이와 같은 고생하지 않는, 세계로 가고 싶다. 그래서 나타나는 신앙 중에서 하나가 미륵신앙이고 하나가 정토신앙이에요. 우리나라 그 백제 때 이제 미륵신앙이 발달하는 이유는 이 백제가 가지고 있는 백제 무리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삶들은 힘들단 말이에요. 예? 지역적으로 보면은 신라가 통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억압을 받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뭐 고려시대 때는 뭐 그쪽에 이제 그 왕비가 나긴 했지만은 또한 또 그 이후에도 이제 정통 왕 쪽이 아니란 말이에요. 왕비 쪽으로 해서 권력을 일부 잡았긴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도 중심 지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그리고 그쪽은 어떻게 농토가 많다 보니까는 물산이 풍부하니까 자꾸 이제 개경이나 이런 쪽으로 자꾸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조선조에도 또 마찬가지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이제 그 수탈을 받는 입장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미륵신앙을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국시대 끝나고 통일하고 그리고 후삼국시대에 또 들어와서 나오는 사람이 이제 미륵이다 이게. 내가 이제 제도해주겠다. 그러니까 견인이나 뭐 궁예나 뭐 이제 특히 궁예 같은 경우는 이제 미륵의 화신이라고 이렇게 스스로가 이게 주장을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이 힘이 힘들면 힘들어서 현생의 삶이 빨리 가고 빨리 이제 밀세계, 용화세계가 와서 이 정토세계 나를 제도해달라. 이런 신앙들이 발달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정토신앙이 이제 시작된 거는 어떻게? 당나라 지나고 송나라 지난단 말이에요. 그때 천불교가 중심이 되고 자기 마음을 닦는 이런 신앙이 중심이 됐는데 원나라 때 딱 하면서 어떻게? 이제 몽골 쪽에 의해서 계속 이제 억압을 받는 거죠. 약탈당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싹 튼 게 어떻게 돼요? 나 빨리 좀 다음 세상은 좀 편한 세상, 극락세계로 가고 싶다. 그렇게 해서 생각이 난 게 이제 정토신앙이란 말이에요. 민중들은 자꾸 힘드니까 이 현생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야. 그럼 현생에 벗어나면 어디로 나갈래? 나 이런 데 오고 싶지도 않아.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잖아. 정토세계로, 극락세계로 가고 싶다 이게. 그래서 정토신앙이 이제 그리고 정토신앙은 어떻게 해요? 그냥 나무 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돼 이게. 관세음보살 연불만 하면 된다 이게. 너무나 쉬운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정토신앙이 발달. 그러면서 명나라 등장하니까 명나라 때 가서는 또 이제 이 정토신앙이 그 흐름으로 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도자는 백성들이 지혜로운 걸 원하지 않아요. 예? 지혜로운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내생에 가는 거야. 뭐 자기랑 상관은 없잖아요. 황제랑 상관없잖아요. 현생엔 자기들이 배부로 등 따시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정토신앙으로 이제 싹 명나 때 이게 쏠린 거예요. 다시 이제 뭐 공부하고 뭐 해갖고 이제 지혜롭고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던 명나라가 또 어떻게 또 200년 또 지난 다음에 또 어떻게 또 이제 청나라의 또 지배를 또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의 정토신앙이 청나라는 어떻게 굳이 뭐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인정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청나라는 기존에 있는 명나라 가지고 있는 문물을
뭐 바꾸고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나라는 그대로 현재의 문물을 활성화시키면서 그냥 유지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토신앙이 그 흐름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이제 그 정토신앙이 어떻게 지금 대만 쪽에 가서 이제 정토신앙이 완전히 꼽히는 거죠. 그 대만에 가서는 대만에 처음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제 부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초기에는 뭐 한 30% 정도뿐이 안 됐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대만의 정권을 일으킨 사람은 장개석이란 말이에요. 이 장개석이랑 그 부인인 이제 송씨 집안 그쪽은 다 기독교 신자예요. 다 미국 쪽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 이제 기독교 미국에 유학 갔다 오고 그래서 기독교세가 굉장히 초기에 강했다고 해요. 그런 것이 이제 초기에 정토신앙을 읽었던 스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갖고 한 3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거기가 이제 점점점 불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90%라고 해요. 이제 그렇게 된 배경은 그만큼 이제 정토신앙적인 어떤 이 신앙의 힘이 가장 강한 건 어떻게 해요? 이 지혜로운 것보다 단순한 게 신앙의 힘은 강해요. 아이러니하게 뭔가 뭐 지식적으로 많은 사람이 신심이 많은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사람들이 오히려 신심이 더 많아요. 막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신심이 많기보다는 신앙심은 본래 그래요. 그런데 깨우침은 또 틀린데 신앙심은 이제 그렇다는 거죠. 깨우침과 이 신앙심은 좀 틀린데 지혜를 일깨우는 사람은 어떻게 거기에 대한 많은 이제 궁구가 된 거죠. 이제 화두를 궁구하던 자기 내면에 대한 이제 궁구함이 이제 필요한데 이 신앙심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장 순수한 신앙인들은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한 이제 예경, 귀의가 아주 분명하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흐름을 갖고 있어서 윤회라는 것은 이제 그런 종교적인 흐름도 있고 아마 정치적인 흐름이라는 틀에서 윤회 사상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나지 않는 자는 윤회하지 않음을 아는가. 예. 본문 읽어보죠. 밀린다 왕이 나가사나 존자에게 물었다. 존자여 다음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을 사람은 나는 다음 세상에서 태어난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대왕이여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그것을 압니까? 다음 세상에 다시 태어날 원인 곧 인과 연이 정지하였으므로 다음 세상에 태어나지 않음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대왕이여 한 농부가 땅을 갈아 씨를 뿌리고 곡식을 가꾸고 창고에 가득 채워둔 다음 얼마 동안은 땅을 갈아 씨를 뿌리지 않은 채 저장되어 있는 곡식을 먹거나 다른 물품과 바꾸거나 필요에 따라 팔아서 살아간다고 합시다. 대왕이여 그 농부는 이제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응당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창고를 채우는 인과 연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창고에 곡식이 차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대왕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다음 세상에 태어날 인과 연이 정지된 것을 아는 사람은 다음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요. 예, 여기서 얘기하는 인과 연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은 이것을 이제 다음 세상에 태어나지 윤회하지 않을 정도의 이제 수행력을 갖춘 사람은 자기가 윤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윤회를 한다는 거죠. 내가 다음 세상에 윤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다음 세상에 윤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외적인 게 딱 정토신앙 같은 건 예외 조항이에요. 이것은 알지 못해요. 스스로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인연을 내가 심었지만은 그것이 싹이 틀지 못, 내가 씨앗을 심었는데
모든 게 씨앗이 심었다고 해서 100% 싹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싹이 난 것이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과정이 쭉 거기에 수없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열매를 하는데 씨앗을 심었다 해서 모든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가 열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열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이 정토신앙은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요. 이 정토신앙과 여기서 이제 자기 마음을 깨우침을 그러니까 이 대상 경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마음 상태. 그 상태와 정토신앙은 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 여기서 이제 그와 같은 윤회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윤회를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원력 수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원력 수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원력 수생을 가능한데 그 가능한 사람이 원력 수생하는 경우도 있고 더러는 어떻게 해요? 가능하지 않지만은 자기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원을 세웠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원을 세우고 발언한 거로 인해서 이제 그 다음 생에 다시 인간 몸을 받아갖고 자기가 원을 세운 것을 실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지에 따라 틀린다는 거예요. 원력 수생도 이게 틀린 거예요. 일례로 보면 이제 티벳의 라마 스님들이 이제 환생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환생을 얘기했는데 거기는 원력 수생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살아생전에 다시 이제 중생교화를 하겠다는 그런 원을 세우고 간다는 거죠. 달라라마나 뭐 거기에 대한 라마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스스로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뭐 어떻게 더 수행력이 높아져서 알게 될지 모르지만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교육에 의해서 왜냐하면 지식 문명은 어떻게 해요?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우리가 이 지식 문명은 어떻게 해요? 관념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약속이에요. 이 지식 정보를 습득하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습득하지 않은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언어 문자가 약속이잖아요. 한국에 있는 사람 한국 말을 쓰는 것이 그 약속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말을 하는 것이고 그럼 중국에 가갖고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중국 말을 하니까는 어떻게 중국말을 배워야죠. 예? 그 전에 한국말을 그것이 기억이 남은 괜찮지만은 이 전생의 기억들은 그렇게 약속된 기억들은 대개 기억이 되살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쉽게 습득을 할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은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원력 수생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 라마 스님들 이렇게 환생자라고 칭하는 분들도 그리고 또 인가를 받듯이 좀 이름 있는 라마 스님들한테 이렇게 너는 누구의 환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환생자라고 이렇게 인가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본인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렇게 가니까는 칭찬해 보니까 환생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본인이 환생자인 줄 알았다. 뭐 이렇게 또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환생했다고 하는 스님이 그런데 본인은 이제 환생했다라는 이거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인가를 받았듯이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경지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원을 세워갖고 어떤 사람은 여자 몸 받기 싫다고 그 원을 그렇게 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이 세상에 다시 인간 세상에 나지 않겠다고 원을 세우는 분도 있고 그런 것들 여기에서 비유는 농부에 대한 집유를 한단 말이에요. 농부가 땅을 갈아갖고 곡식을 생산해서 창고에 집어넣는데 그런데 다시 농사를 안 짓고
어떻게? 창고에 이제 곡식만, 소비한다면은, 어때? 다음에 이제 이제 창고는 자꾸 비어가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럼 이제 농부가 이제 알고 있다. 다시 인연을 심어야 하는데, 인연을 심지 않으면은, 다시 곡식이 이제, 차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누구나 다 하는 문제 아니에요? 다시 곡식을 해서 생산해서, 창고를 채우지 않으면은, 이제 그 창고는 어느 순간에 곡식이, 없게 되는 사실을, 다 아는 것처럼, 예? 이제 세상에 이제 태어날 인과 연이 정지된 것을 아는 사람은, 다음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안다, 이게야. 결국은 그런 정도가 되면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고, 이 깨달음의 세계에, 깨달음의 세계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건 없어요. 그 깨달음의 세계는 여러 가지 이제, 정토신앙에 의해서, 약사유리왕, 이제 수없는 부처님이 이제 계신 세계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나기도 하고, 아니면 그와 같은 이 수행만을 위한 그 정토세계에 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그와 같은 부처님의 그 도량에서 이제, 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여기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보죠. 마음의 자제한 신통력. 밀린다 왕이 나가사나 존자에게 물었다. 존자여, 범청계는 여기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여기서 참으로 멉니다. 대궐만큼 큰 바위를 그곳에서 떨어뜨린다면 하루 동안에 4만 8천 요자나씩 떨어지는 속도로 넉 달이 걸려야 이 땅 위로에 닿습니다. 존자여, 그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센 사람이 구부른 팔을 펴거나 폈던 팔을 구부리는 시간이면 신통력이 있어 마음이 자제롭게 된 수행생은 이승에서 사라져 범청계에 태어난다고 본다고 나는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다다를 수 있습니까? 장로가 되물었다. 그대의 출생지는 어디입니까? 알라산다라는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알라산다는 여기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200요자나입니다. 그대는 전에 거기에서 어떤 일을 치렀는지 지금 그것을 상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대왕이여, 그대는 200요자나를 아주 쉽게도 가셨습니다. 그려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이 얘기는 어떻게? 생각으로 갈 수 있는 게 엄청 많다는 거예요, 생각이. 예? 결국은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이 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미국에 있는 어떤 갔던 곳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내 마음이 거기 가 있다는 거죠. 육신은 안 가 있지만은, 바로 이 수행선들이, 이승에서 사라져갖고, 그냥 마음이 가면 어느 순간에 거기에, 있는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범천세계가 이제 이제 그 대궐만큼 큰 바위를 그곳에 떨어뜨린다면, 이제 큰 바위를 떨어뜨리면 얼마나 빠르게 떨어지겠어요? 하루 동안에 4만 8천 요자나씩 떨어지는 속도로 넉 달이 걸려야 이 땅 위에 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범청계라는 게 이게 이제 거리를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이제 먼 거리라는 것만 알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왜냐하면 그 범청계 이 시대에도 범청계라는 세계를 이제 가본 경 없다. 범청계라는 말만 이제 들었을 뿐이지. 범청계라는 게 하늘 세계잖아요. 하늘 세계에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라고 이제 얘기했을 때 이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때들은 이제 심지어 이제 구부린 팔을 펴거나 폈던 팔을 구부리는 시간이면은 신통력이 있어 마음이 자제롭게 된 수행승은 이승에 살아 범청계에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 말을 믿지 않는다.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범청계에 다다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가 이제 다시, 당신은 어떻게? 알라산다라는, 출생지가 어디냐 하니까,
그 대왕이 알라산다라는 섬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알레산다는 여기서 얼마나 멀리 있다냐? 200요자나 아마 알레산다는 이제 뭐 저기 그 그리스 쪽에 그 뭐 지역인 것 같아요. 200요자나 아니다. 그럼 그때는 전에 거기에서 어떤 일을 치렀는지 지금 그것을 상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왕이 그때는 200요자나를 아주 쉽게도 가셨습니다. 이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 한 번 돌이키면은 가게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거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리일 뿐이고 그 거리도 결국은 마음 한 번 돌이키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미국에 가 있으면 미국에는 어느 순간 내가 집에 가 있으면은 그냥 마음이 집에 가 있는 거지. 여기 있더라도 마음은 그 집에. 그리고 옛날에 이제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고 하잖아요. 예? 마음이 콩밭에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필요한 뭔가 일을 이제 도모하거나 뭐 먹을거리를 생각하거나 뭐 이런 이제 생각으로 이제 몸이 여기 있더라도 마음은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게 이제 마음이 가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왕은 어떻게 범천 세계라는 것은 멀리 있고 헤아릴 수 없이 멀리 있고 또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헤아릴 수 없이 멀리 있는 곳인데 그만큼 오래 걸린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깨달은 스님들이 거기에 그냥 팔 오물었다 피는 것만큼 그렇게 빨리 간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이제 이제 질문을 다시 해갖고 당신의 이제 고향을 생각을 해봐라. 그러니까 고향을 생각할 거냐? 그럼 당신은 아주 쉽게 거리를 생각하는 순간 이제 당신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 얘기죠. 쉽게 갔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깨달은 자도 마음 맞기 달렸다 이거야. 그 세계를 가는 것이 멀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한 생각 돌이키면은 그 세계에 가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여기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 여기까지 이제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 나가사나 존자가 하는 것은 어떻게 계속 실제로 현실적인 인식 가능한 영역에서 이제 답변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식 불가능 영역들, 예? 이제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서로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 형이상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해답을 찾으려면은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가사나의 존자의 거는 형이상학적인 문제보다는 현실적으로 인식 가능한 영역에서의 이제 답변을 이제 통해서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물론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할 수는 있겠죠. 반복해서 억지로 우기기 시작하면 이제 끝도 끊으니까 그러니까 우기지 말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예? 사전에 이제 대화의 이제 원칙적인 이제 전제 조건을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답변하고 넘어가지 원론적인 걸 자기 주장만 한다면 대화가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대화의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 이 나가서는 존자의 답변들은 대개 뭐냐면은 대개간에 지금까지 온 답변은 어때? 이 현실적으로 인식 가능한 영역의 지식 정보를 통해서 이제 답을 이제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답을 통해서 이제 반론적인 것보다는 그냥 인정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긍정하고 이제 넘어가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질문을 이제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뭐 질문 있어요? 예,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성불하십시오.